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었다가 산 자여 사는 것처럼 살라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또한 있습니다. 어쩌면 알고는 있는데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전부 다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면은 사실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기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매일매일을 살아있는 자로 살고 싶다. 네, 이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고요.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이게 우리였어요. 그때 우리의 신분은 뭐였죠? 3절에 보면은 저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때 그 배후에서 일한 것은 무엇이었지요?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긍휼,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확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두 개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고, 이것이 전부 다 과거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제와는 다르지요. 우리는 이것을 미래의 시제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 나라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났고 이미 일어났고 앉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사건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결과가 이미 승리한 것이니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얻어진 현재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신앙인들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라는 이 모든 말과 더불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일체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여러 지체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로 딱 붙어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 받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것이 전부 다 수동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구원 얻은 성도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한 소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로 이루어진 복음의 핵심이요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베드로가 발견했던 소망, 영생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소망이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의 소망입니다. 또한 현재를 위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요 영생의 능력인데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이 삶을 사는 태도가 좀 남달라 보이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현재의 삶을 살기 때문이고 그 영생의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남다른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지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는 행복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누고 섬기는 실천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꺾이지 않는 이 불굴의 극복 에너지가 크리스찬들에게 있는데 그 모든 근원은 바로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밥을 많이 먹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서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이러한 힘은 우리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고 바로 그 비밀이 그 비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비밀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믿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넘쳐나는 이 생명력,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묻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비밀이, 이유가 무엇이냐? 뭔가 좀 다르고 특별해 보이니까,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하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도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너의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심지어는 핍박하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고통과 죽음의 위험 앞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숭고한지, 크리스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졌으면 원수까지도 궁금해하고 감동 감화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겨우 살다 보면은 왜 사는지조차 별로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표정도 어둡고 활기도 없고 누가 봐도 김이 빠지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든 환경과 직면한 상황과 역경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그 사람 주변을 보거나 그 사람 자신을 보더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평화와 희망의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는 나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생기가 돌게 하고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부활의 능력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차오르는 소망이니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이며 드러날 수밖에 없는 능력입니까? 둘째로 소망은요,
나를 살아나게 만들 뿐만 아니고 계속 살아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꾸준히 소망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요, 소망이 나를 살아나게 했고, 그리고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소망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세 번째로는 급기야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 희망, 소망을 갖게 되면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있는 소망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그 사람도 살아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을 때에 바로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 때에,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이 소망의 영향력을 남에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마치 등대처럼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망망한 바다에 빛을 비추면서 어디까지 도달할지도, 또 난파선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없어도 이 빛을 비춰야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필요할 때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망이 자신의 찬 자만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빛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온유입니다. 이것은 과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부드러움, 친절함, 정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남을 대할 때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를 가치 있게 대해주면 좋아합니다. 셋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는 공통된 의식, 도덕적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주 우리가 믿는 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많습니다. 온유와 두려움,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할 때에 설사 우리를 욕하는 자들의 비방하는 말이 있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할 만큼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도 살지도 않으면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자주 부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한 특권이기도 한 것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조심하고 세심하게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산다고 모든 것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행이 고난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선행이 고난을 자초하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질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모든 것이 다 깨져 있는 세상인 것이죠.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완벽한 평화, 평안,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면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3절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8편 20절에도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이 고통 없는 대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내가 선의 편에 서 있고 경건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롭습니다. 미래라는 문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미래가 과거가 되어 멀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리무중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그리고 온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역사적 주관하심과 함께 우리가 열어나가는 세상으로 맞이하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실망, 절망 속에
깊이 신음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로 발견한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때로는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영생은 이미 내가 소유한 것이고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놀랍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가 붙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니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영광 받을 때에 함께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거나 죽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의미와 목적이 더욱더 분명하게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증거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